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영상 잘 봤죠? 저도 목사님 수행 이론 중에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기 전에 분명히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변색 안경이었어요. 그 낮만 되면 선글라스가 되는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그래서 남측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사람이 자꾸만 북측의 감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는지 정말 인민공전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기자 목사님 심장 전문 병원이 훌륭하게 세워져서 북녘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공식에는 다들 참석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합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의 제목 함께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라. 자, 여러분 연말이 되면 무슨 책이 많이 팔렸나 그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책이 2006년 11월에 출간이 됐었는데 올해 정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었고 또 미국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미국에서 최단기간 500만 부 돌파한 책, CNN, 레리 킹,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는 두 번씩이나 이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인구 1%의 사람들이 세계 부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왜 1%의 사람만이 95%의 세계 부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비밀은 무엇일까? 그 답은요, 여러분, 이 책에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 책이 주제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간절히 소망하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이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당장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잘 요약 정리해서 책을 내도요, 대박이 터집니다. 이 책에는요,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업의 법칙의 서양식 사고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바라보지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을 끌어다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끌어다녀라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는 왜 이 책을 두 번씩이나 그 책을 쓴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담을 하고 이 얘기를 했느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말이죠. 가만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잘 살 소망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 사회제도가 잘못됐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그 쇼에서 자신의 쇼에서 그 두 번이나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대담을 나눕니다. 맞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너무 답답했어요.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얘기합니다. 오프라, 너는 우리와 같은 피부색을 가졌지만 너는 이미 출세했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만 하지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로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답답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흥분하죠, 처음부터 오늘 설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하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소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세상 탓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별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여러분 인생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르면 그때부터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공평함을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기도합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기도 안 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말하라면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갖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은요, 야망이 아닙니다.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소망을 먼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스님이 한국 불교에 살아있는 여러분 지금은 뭐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죠.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말을 남기고 죽은 법명이 성철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도 예수 믿자마자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죽을 때 알더라고.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암자에서 이 돌을 이제 계속 닦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분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 암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3년 동안을 마당만 씁니다. 마당만 쓰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 사람의 소원이 있어서 소망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단 한 방에 보내겠다는 거지. 내가 그 성철이라고 하는 분보다 더 단 한 방에 선문답으로 내가 이기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3년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빚을만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었어요. 3년이 되던 겨울날 눈이 잔뜩 왔는데 빚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그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모퉁이를 딱 돌아오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3구 27 그랬다고. 그 3년 동안 처음 한 얘기가 3구 27 그랬어. 그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얘라 이놈아 9구 80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빗자루를 딱 놓고 그 암자를 떠나서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은 3년 동안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단 한마디에 그는 자기 원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먼저 소망하는 것을 먼저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또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저주받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여러분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알기를 합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어요. 귀가 시끄러워요. 매일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대별의 고난을 받아서 고백합니다. 오늘 주일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본대빌라도가 이제 이 한국이 주일이 되면 여러분 잠잠할 것 같죠? 그러면 해가 떠서 미국이 내일 주일이 됩니다. 그럼 미국 성도들이 본대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여러분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 여러분 왜 그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폭동을 두려워하여서 유대인 편을 들어주었다가 여러분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더 갈 데 없는 자리였어요. 유대 총독에서 밀려나면 더 이상 로마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분란이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그들의 편을 들어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줬다가 결국은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만약 역사에 만약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없다라고 선포했다면 그는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조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야망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양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전도하셨던 목사님. 원래 이름은 최봉석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름을 최건능이라 하였습니다. 이분은 평양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하루는 망아지가 방앗간에서 여러분 그 돌리고 있는데 가만히 평화로운 이 방앗간 망아지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이걸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앗간에 대고 예수 천국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말았습니다. 망아지가 깜짝 놀랐어요. 길길이 날 때입니다. 주인이 난리가 났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분은 그 다음날도 방앗간에 가서 예수 천국이라고 외치고 망아지를 길길이 뛰게 만듭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쫓아나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을 터이니 더 이상 우리 집에 와서 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 방앗간 주인을 구원하였습니다. 주인기 목사님도 이와 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논밭을 갈아야 되는 소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날 일을 안 해. 엎어서 안 일어나. 구두쇠 주인이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요. 그것을 보고 지나가던 최건능 목사님께서 소 귀에 대고 예수 천국이라고 외쳤을 때 그 소는 평생에 처음 듣던 말씀,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 주인이 여러분 놀랍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처음 듣는 말을 했는데 저 소가 저렇게 놀라서 뛰어서 일을 하나. 그 목사님을 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화전민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예수 천국이라고 외칩니다. 화전민들이 힘겹게 여러분들 불을 들여서 밭을 일고 놓으면 미친놈이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여러분들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안 두고 쫓아왔어요. 하루는 그냥 화전민들이 오늘 혼을 내주자. 힘들게 일하는데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외친다. 처음 소리 외친다. 여러분 쫓아옵니다. 목사님 도망갑니다. 쫓아가고 도망가고 한 사람 도망가는 뒤에 50명 쫓아가고 갑자기 도망가던 목사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면서 품에서 여러분들 마패를 꺼냅니다. 아메오사 출두야. 이러면 아메오사 출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이 보낸 아메오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보낸 아메오사입니다.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아메오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던 이 최건능 목사님의 그 소망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 북녘 땅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생활을 변화시키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활을 변화시키는 소망을 갖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꾸러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의 소망은 꾸러 다니는 소망이 아니라 꾸어주고